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시편 145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찬송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그러한 시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십니다. 다윗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왕 되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느냐? 날마다 찬양하고 또 영원히 찬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끝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날마다라는 것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찬양을 의미를 하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데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찬양하겠다는
다윗 편에서의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의미에서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3절부터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위대하다는 것은 큰 일을 행하신, 또 훌륭한 일을 행하신, 또 인간의 그러한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4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찬양한다는 그러한 다윗 편에서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들, 또 위대한 일들, 또 능한 일들, 또 영광스러운 모든 일들, 그 일들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 일이 자기 자신과 관계 있음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그 모든 것들이 자신과 관련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일이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이 될 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만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모든이라는 이러한 단어들, 이러한 단어가 나올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는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대해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날 새벽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간구에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 17절에서 따왔는데, 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의 내용이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는 것이죠. 의롭다는 것은 공평하다는 의미도 되고 또 정의롭다는 그러한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의로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의 자잘못을 따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또 모든 사람에게 정의롭게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힘으로 모두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임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의로움, 공의, 정의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날 만한 인생이었고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을 만한 그러한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에게 감사하고 다행한 일은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는 이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의 공의의 잣대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의로운 잣대로 저희들을 판단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만한 그러한 인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저희들에게 임해짐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곳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한 쌍으로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의 이러한 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또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심, 이 모든 것 때문에 저희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영원한 존재임을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또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마지막 새벽 예배인데요. 올 한 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의 잣대로 본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저희들에게 허락된 시간을 저희들이 보낼 수 있고 또 새로운 2021년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저희들에게 주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살리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도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마 약속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이러한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또 이 1년들이 모여서 평생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은혜로우심을 찬양하고 또 영원히 송축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